나도 한근이라고 정해봤는 깨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야 그게 얼만데 금액이 300데나리온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왜 그렇게 했어? 오히려 그 돈 가지고 킵을 해놨다가 가난한 자들 도우면 훨씬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예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반응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 1절에서 8절까지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구조가 좀 이렇게 재밌어요. 흥미로워서 제가 이제 구조를 먼저 한번 잠깐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를 한번 보세요. 앞에 11장이세요. 11장 53절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나사로 사건, 나사로 지난번에 나사로 표적 그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종교 리더들입니다. 종교 리더들이 보였던 그 반응이 53절, 11장 53절에 딱 압축적으로 소개가 돼요. 뭐라고 되나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이렇게 단락 자체는 이렇게 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로 크게 나눠지고 요건 이제 특히 이제 거기서는 3절이 주로 이제 핵심 구절인데 주로 이제 마리아에 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8절은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눈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맞죠? 그러면 앞에는 제가 11장 마지막이에요. 거기는 누가 소개가 된다고 얘기했냐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 그리고 뒤에 12장 4절에서 8절까지는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에 대한 스토리가 딱 들어가 있냐면 이 마리아,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사건이 소개가 돼 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제 여러분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약간 샌드위치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결국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참된 예를 들면 성도의 모습이란 내지는 참된 제자도란 같은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중간에 마리아 사건을 딱 본문에 소개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다 뭐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종교 리더들이라고 얘기했죠. 종교 리더들입니다. 종교 엘리트들이에요. 뭐를 봐요? 종교 엘리트들의 그 형식적인 그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들, 전혀 주님에 관심이 없는 것들, 하나님을 입만 열면 얘기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불신앙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리더들의 모습을 등장을 부각을 시켜버리고요. 뒤에는 누굴요? 4절에서 8절까지 누굴 소개합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형식적인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보실래요? 몇 절인가요?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얘기해요. 제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잖아요. 즉 뭐예요? 형식적인 제자.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리더들 그리고 형식적인 제자. 그 가운데 참된 제자의 모습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란 내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란 이러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사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저희가 마리아가 어떤 태도를 어떤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였는지 가룟 유다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모습을 보였는지를 저희가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 형식적인 제자, 결국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 아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들을 저희가 이 두 그룹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성도님들 보면서 좀 약간 이제 아쉬움은 이런 거. 요즘 교회도 있잖아요. 되게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되게 극우화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이제 전철을 타러 아침에 가는데 이제 약간 연세는 있으세요.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시는데 뭐 그거는 상관없다고 봐요. 뭐 그런 분들은 늘 있어 왔으니까. 근데 그걸 외치시면서 요즘 시국하고 이제 관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정치적인 이제 그 색깔에 들어가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대강의 스토리는 그런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주님의 뜻이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으세요. 그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뭐 그분을 폐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그런 얘기 너무 이제 그래서 야 저거는 목사인 제가 봐도 그러면서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친단 말이에요. 목사인 제가 봐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봐요. 근데 개인적인 신념은 뭐는 아니에요. 믿음은 아니세요. 그걸 자꾸 믿음과 일치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 뜻 아니고요. 자기의 소위 말하는 개똥 철학이에요. 자꾸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되게 상식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시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종교 리더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들,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가룟 유다 보면 좋잖아요. 그 엄청난 돈을 왜 이렇게 허비하십니까? 허비하오. 그걸 갖다 가난한 자들에 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보지 않겠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은 좋잖아요. 제가 이것의 허상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게 뭐가 됐든 신념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철학은 믿음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설사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셔도 속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이 그걸 지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3절을 한번 가볼게요. 요걸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게 이제 일단 12장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거의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거의 일주일 동안에 벌어진 사건이 꽤 긴장에 걸쳐서 일단 소개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후에 주님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3절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일단 순전한 나드 한 그릇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나들은요 그냥 그 북인도에서 주로 이제 나드의 줄기와 뿌리에서 이렇게 축출한 기름이래. 꽤 고급이죠. 꽤 고급스러운 기름. 이게 이제 거의 한 근이라는 게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한 40g쯤 된대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양이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으로 알잖아요. 그럼 이제 1년 동안에 보통 한 사람의 삶이 얼마에 살아가냐면 보통 이제 한 365 정도 이제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보통 1년에 살아가는 금액은 한 2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 오늘 내가 하루치를 밥을 먹어야지 이런 생활을 살아야지 그렇게 안 돼요. 다 힘드니까 한 20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거의 한 사람이 한 1년 반의 생활비에 해당되는 거의 금액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금액이에요. 꽤 비싼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직장인들 연봉이 3천, 4천, 5천 정도 됩니다. 5천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한 4천 정도, 4, 5천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요즘식으로 표현해 보면 거의 7, 8천 된가요? 한 1년 반이면
최소한 5천은 될 거다. 그럼 5천이라고 해볼까요?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진 지금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럼 이렇게 이 향유를 부을 때 이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머리에 향유를 많이 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본문은 좀 특이하게 발에 붓는다고 얘기했어요. 일단 기름을 붓는 행위 자체는 여러분 누구에게 붓는지 아시죠? 그 당시 기름을 붓는 행위는 보통 누구에게 붓냐면, 그렇죠?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마리아가 기름을 붓는 행위 자체는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는. 이게 어디서 확증이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12절 이하로 가보실래요? 12절, 13절 이하로 쭉 가보시면 13절 가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일단 향유를 붓는 행위하고 뒤에 보면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왕이라고 얘기하죠. 어떠세요? 이 둘이 되게 매칭되지 않으세요?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붓습니다라 얘기할 땐 단순히 비싼 걸 왜 이렇게 허비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뭐로 인정한 거예요? 누구로 인정한 겁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왕으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왕의 발에, 왕의 머리에, 왕의 발에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을 머리로 붓는 것 아깝습니까? 그럼 마리아로 하여금 여기까지 가도록 만든 여러분 그 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로 하여금 이 300데나리온의 금액이 나는 이걸 드려도 주님께 이걸 나는 바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라고 만들었던 그 사건이 있지 않겠어요? 뭐가 있어요? 바로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아닌가요? 지금 마리아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뭘 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뭘 봅니까, 여러분? 생명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3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가 좀 이렇게 과감하게 그리고 전혀 주저함이 없이 이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녀가 받던 주님에 대한 그리고 생명에 대한 뭐예요? 가치예요, 가치. 과연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 5천만 원이 되는 연봉이 우리의 생명과 누군가의 생명과 이게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헌신이란 말 자체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가 얻은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정말로 깨달았다면 5천만 원이 과연 우리 삶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역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에 두고 있는가? 우리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아까 봤던 3절이세요. 거기 맨 뒤에 한번 보시면, 중후반 보시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단어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 맨 뒤에 보시면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에크마소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신약 전체에서 많이 쓰이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딱 2번밖에 사용을 안 돼요. 지금 요 본문이 하나 사용됩니다. 닦다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하나만 바로 근처에 있어서 하나 가볼까요? 우리 13장 가보세요. 뒤로 좀 넘겨보시고 13장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한번 볼 겁니다. 한번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느 단어인지 한번 여러분 오늘의 퀴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냥 눈에 딱 들어와요. 그죠? 뭡니까?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은다 얘기, 같은 단어, 에크마소라는 같은 단어예요. 딱 요한복음에서 여기서만 2번 쓰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몇 번이냐면 신약 전체 요게 5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딱 요 본문에만 지금 12장 6절, 3절 그리고 13장 5절 2번만 씁니다. 여러분 뭘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어를 쓸 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단어가 쓰이지 않죠. 여러분이 훌륭한 작가세요. 드라마 작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설을 쓰시던 시를 쓰시던 단어를 선정을 할 때 내지는 단어를 위치를 시키실 때 막 쓰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물며 성경 말씀이세요. 좀 뭘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13장 5절입니다.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닦으셨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지금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 발에 묻은 기름을 닦아냅니다. 뭘 보여줍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얼마나 주의 제자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발에 기름을 붓고 닦는 행위는 여러분 사실상 그 당시 누구도 잘 안 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도 안 합니까? 이런 식의 행위는 사실상 그 당시 노예들도 잘 하지 않죠. 하면 노예는 하죠. 물을 갖다 주고 주인님 닦으세요. 뭐 물론 노예가 발을 닦아줄 수는 있어요. 그럼 이런 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행위다? 노예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럼 지금 마리아 스스로는 지금 자기를 뭘로 간주하는 겁니까? 나는 뭐예요? 노예입니다. 누구의 노예세요? 왕이신 주님의 노예세요. 철저한 그녀의 헌신과 제자의 모습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의 노예십니까?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꽉 채우고 있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꽉 채우고 있는 건 뭐예요? 사색을 하셔야 됩니다. 사색을. 조금 천천히 걸어가시더라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사는 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때로는 성경을 좀 덜 읽더라도 때로는 설교를 좀 덜 듣더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한번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계시록을 전공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의하면 그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믿기진 않는데 이제 화폐가 사라진다. 화폐가 사라지고 이제 우리 그 성경 흔히 얘기하는 그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베리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그게 당신의 정보를 막 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설교를 하는데 한 분이 거기에 이제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보고 좀 검증을 해달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톡을 보내서 그 연결을 시킨 겁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라고 연결시켜. 제가 딱 보니까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무슨 확신을 가지고 왜 이렇게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적이지도 않은 걸 가지고 계시록에 그런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장이 나오죠. 666 해가지고 매매를 하지 못한다 막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철저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다. 언제적 얘기를 하겠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1세기에 있었던 황제 숭배의 위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로마 제국이 그들의 힘을 가지고 야 너희들 곧다이로 하면 절대로 너희들 경제적인 정치적인 압박과 제재가 있을 거야에 대한 얘기를 지금 그런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화폐가 사라질 겁니다.
좀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두렵고 놀라하고 그걸 담대하게 영상에 띄우는.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그분들 팬덤이 많아요. 그분의 팬덤이 많습니다. 많이 따라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분 유명해요. 유명해. 제가 얘기하죠. 유명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브랜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짝퉁도 많습니다. 되게 답답해요. 그리고 되게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가. 저는 나 잘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를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부족하면 좀 검증을 받을 필요는. 왜 검증을 안 하시냐는 도대체 무슨 근자감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정말 그런 줄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런 줄 알잖아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그 목사가 책임질 겁니까? 무슨 담대함을 가지고 근자감을 가지고 왜 이렇게 그렇게 하십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성경은요, 그런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삶을 보세요. 그녀가 보였던 그 헌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가 본 게 있어요. 뭘 봤다고요? 주님의 가치. 생명과도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가치, 그리고 생명의 가치. 그 가치는,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님을 통해서는 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깨트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쪽에 초점이 있지. 화폐가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 베리칩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 식의 말씀을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혹세무민시킵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밉지는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짧게만 가룟 유다의 삶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가난한 자들 돕지 않소? 좋잖아요. 구제. 나쁘진 않죠. 과연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다시 12장으로 갑니다. 우리 6절을 가보실 겁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면.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악당이야. 이미 알고 있어요. 한번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라라고 얘기하죠. 멜로란 단어인데 이 단어도 요한복음에서 딱 2번밖에 안 써요. 흥미롭습니다. 우리 10장으로 가볼게요. 다 근처에 있어서 10장 13절이세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10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찾아보세요. 어느 단어인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어떤 단어인지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죠? 뭐죠? 돌보지 않는다. 둘 다 이제 부정이에요. 원래 생각하다 멜로란 단어인데 거기 앞에 이제 부정어가 붙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만 보면 잘 이렇게 표시는 안 되는데 같은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멜로란 단어란 말이에요. 양을 돌보지 않는다. 지금 10장 13절은 누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싹군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삭군 목자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삭군 목자는 그런 거야. 즉 이걸 통해서 지금 같은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가룟 유다에 뭘 보여줍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과 먼 사람인지. 전형적인 삭군 목자의 뭘로요? 삭군 목자의 모델로, 대표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도둑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는 도둑이라. 역시 이것도 거기 앞에 10절에 보시면 절도, 강도, 도둑 있죠. 다 거기서만 사용됩니다. 되게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뭘로 불린다고요? 4절 아까 봤어요. 제자 중 하나. 우리가 여기까지만, 우린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서 아무리 제자라고 불러도 가룟 유다는 악당이야 이미 머릿속에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시면 제자 중에 하나래. 그리고 회계, 돈장부를 맡고 있대. 그러면 지금 3명의 수제자를 빼놓고 가룟 유다쯤 되면
12 제자 중에 최소한 한 넘버 4나 5는 되겠죠. 3명의 수지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겠어요? 돈 관리를 하시잖아요. 이분. 그게 돈 관리를 하는 게, 그리고 주님의 좌측에 우측에 있는 게, 그게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야. 헌금을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것이 우리의 제자된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그 수고를 통해서 나는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드러내주는 건 뭐라고요? 주님,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정말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거룩한 몸짓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로 행세는 하지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참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로마 옛날에 혹시 이제 영화 폼페이라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AD 79년에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이 터지면서 폼페이라는 도시가 이제 역사에 무대에서 완전히 이제 사라집니다. 우연히 제가 이제 글을 보다가 이제 그런 글을 봤어요. 폼페이라는 도시가 여러분 그 도시가 전부 다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폼페이가 거의 약간 학자들만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한 15,000, 2만 명쯤의 그 주민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10%, 한 2,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죽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거 이제 어느 한 학자의 내용입니다. 자기의 관점이에요. 죽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그 동네에 아주 귀족들 내지는 아주 부유한 상인들로 주로 죽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죽었대요. 그리고 이제 뭐 노예들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어느 조짐이 있지 않겠어요? 화산이 막 폭발하는데 분명히 조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막 도망을 갔겠죠. 근데 거기서 뿌리를 내 그 도시가 아주 화려한 도시고 아주 그러니까 휴양지고 막 그랬다 그러죠. 폼페이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도망을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읽었는데, 내가 여기에 지금 집을 얼마짜리를 사놨는데, 그렇죠? 요즘에 그건 하지 말죠.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거기를 지키다가 아마 많이 2,000명 중에 희생을 당하셨던 분이 그런 분들 같아요. 재물과 목숨을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300대로는 그게 뭐라고? 거기에 무슨 우리의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봐요. 다시요.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입니까? 우리는 유다입니까? 우리는 종교 리더들입니까? 형식적인 종교 엘리트들, 형식적인 제자, 진짜 자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당신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내가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고 그리고 내가 그 향유를 닦아내는, 정말로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과연 우리는 마리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복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